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릴생자 이야기 영천 활용도장 최태분 도정입니다. 신, 우주, 인간, 인생의 목적 등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의문들을 만나게 되죠. 개중엔 그 해답을 얻고자 고도의 길을 떠나곤 하는데요. 오늘은 상제님 무곡대도를 만나 진리의 의혹들을 풀 수 있었다는 현순희 도생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춘천중앙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교무 도군자 현순희 도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생님은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교직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뉴스를 보면 요즘 애들 가르치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어떠셔요? 네, 저는 춘천에 있는 춘천 한샘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방송 언론에 청소년들이 벌인 불의하고도 파렴치한 사건들이 나와서 세상을 놀랍게 하는데요. 그런 청소년들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며 어른을 공경하고 교우 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며 살아가는 예쁜 감성이 살아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수한 아이들과 30년 동안 지내다 보니 저 역시 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젊어 보이지 않은가요? 네, 젊고 예쁘십니다. 모습만 다를 뿐 자신들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학교는 참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상제님 진리를 전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직장생활 30년 동안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그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학교 동료 교사와 아이들에게 진리를 전하여 이 땅에 사는 자랑스러움을 전해주고 앞으로 다가올 후천 가을 천지로 함께 건너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 날 때면 다정하게 대화도 하면서 차도 대접합니다. 주로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사람은 정신을 소유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기존 종교의 가르침이 과연 무엇인가 등 관심을 갖게 되지요. 기존 종교의 가르침은 성자들의 가르침이고 앞으로는 성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기독교의 가르침도 앞으로 새하늘 새 땅을 여시는 하느님이 오신다는 것이잖아요. 불가의 가르침이 말법 세계에 미륵 부처님이 오셔서 모든 인간을 완성시켜 용화 세계로 넘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요. 공자 역시 종어간, 시어간 모든 문명은 간방인 우리나라에서 매듭 짓고 간방에서 시작하여 이 세상을 대동세계로 만든다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존 유불선 종교의 결론이잖아요. 미래 희망을 주는 메시아 하느님에 대한 존재를 각각 그 문화와 언어에 맞게 표현했을 뿐이지 모두 한 분 하느님을 지칭한다는 것을 전합니다. 네, 그렇죠. 모든 성자와 철인들이 가을 개벽기에 인간으로 강세하시는 그 한 분,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유불선의 뿌리 종교가 우리나라 고유 문화인 신교 사상이란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9,000년의 역사의 혼 속에 늘 하늘 상제님을 찾은 천손이고 그 하느님께서 개벽 세상을 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을 합니다. 기존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증산도의 우주관 정말 멋지잖아요. 이 우주 천지가 자연이 나를 완성시키려고 지금도 돌고 돌며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 자신의 유격이 한층 높아지면서 자기 긍정을 하게 됩니다. 네, 진리의 핵심, 고갱이를 전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진리를 전했을 때 잘 받아들이시는가요? 네, 요즘은 각자 다 바쁘고 개인 생활 중심으로 짜여져 있잖아요. 제 사무실에 근무하는 가까운 교사분들,
개인적으로 친한 몇몇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하며 한민족과 증산도, 개벽책, 생존의 비밀, 소책자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교사 독서 동아리를 맡으면서 독서에 관심을 갖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화하며 책을 전하고 있습니다. 증산도는 어느 종교와 달리 철학과 과학을 동반한 대도 진리란 것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 당장은 입문하지는 않지만 인문학이 풍부한 종교라 여기고 저를 참 좋아합니다. 네. 저도 최대한 사람 대우를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군요. 뜻을 함께 해주고 응원해주는 분들이 계신다는 건 참 행복하시다, 그죠?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진리를 전하시는지요? 네, 제가 학교 도서관 업무를 보다 보니 책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몇몇 있는데 독서 지도를 하면서 따뜻한 얘기 한마디 전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드니? 물어보기도 하고요. 인성이 좋은 아이들에게 상제님 진리를 전합니다. 지금은 사계절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고 물으면 너무도 당연한 질문을 왜 하시냐고 그렇게 묻거든요. 그걸 이거 모르는. 그러면 제가 이제 지구 1년이 있는 것처럼 이 천체계에도 우주 1년이라는 것이 있다. 지구 사계절 변화 이치와 똑같다. 그러면 지금은 우주의 어떤 계절인 것 같니? 하고 물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골고루 다 나옵니다. 지금은 여름의 끝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가을 개벽이란 걸 얘기해 줍니다. 봄, 여름은 따뜻한 양의 계절이고 가을, 겨울은 음의 계절인데 양 기운에서 음 기운으로 넘어갈 때는 거대한 충돌이 일어나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지금 지구촌의 전쟁, 사회 불안, 지진, 화산 폭발, 인간성 상실,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다 이런 데서 기인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우주일련 소식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너무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네. 그러고 나서 개벽계는 새 세계를 열어주실 대성인이 오시는데 그분을 우리 조상님들은 상제님, 천주님이라 불렀고 강증산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증산 상제님이시다. 앞으로 오는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려면 누구나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수행까지 하시는. 인간은 원래 수행에서 영성을 밝히는 존재인데요. 물질 문명으로 흐르는 과정에서 다 잃어버렸다. 우리 국조 신이신 단군께서도 수행을 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신 거다. 우리 민족은 원래 수행하는 민족이었다. 국자랑, 천왕랑, 조의선인, 무절, 화랑도, 제가화상, 동학도 모두 수행해서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고 천지 대자연과 하나 돼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계를 느끼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네, 우리 민족은 원래 수행하는 민족이었다. 선생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상제님께서는 가을 개벽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의 법방인 태을주를 내려주셨죠. 네. 그리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을 연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것. 아담과 이브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이고 서양 역사도 동방 환국에서 나가서 수메르 민족을 이뤘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환국, 배달, 조선, 삼성조 시대의 거대함을 전해줍니다. 단군 성주의 어머니 웅녀는 곰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웅족의 지도자 웅녀였고 100일 수행을 통해 완전한 인간의 덫을 했다는 것을 전해줍니다. 일제가 얼마나 지독하게 우리 국통맥을 잘라놨는지 종종 들려주고 책을 권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그 어디에도 들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가만히 듣다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맞아요. 곰이 사람 되는 건 이상해요. 우리 조상님들은 위대하네요. 자랑스러워요. 저도 암살, 귀향, 동주 영화를 보면서 독립투쟁한 분들 정말 존경해요. 우리 민족을 처참하게 짓밟은 일본 제국주의가 미워요. 등등 많은
얘기를 하면서 공감하며 대화합니다. 우주 일련 이야기, 인간은 수행해야 하는 존재인 것, 우리 민족의 국토맥 등 진리에 관심을 갖고 공부한 제자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제가 진리를 전하고 태울주를 읽게 해준 제자들이 꽤 많은데 시간이 흘러 연락이 끊긴 제자들이 많아요. 이 방송을 보고 연락을 하고 태울주 읽었던 지난 날을 회상하며 상징 진리를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훌륭한 제자들을 두셨네요. 방송을 보고 다시 연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 쪽지 하나 넣으셔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선생님한테 연락해도 이렇게 쪽지 하나 넣어주시고요. 근데 도생님은 학교에서 특별한 모임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행 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명 정도 바로 도장으로 와서 네. 소사님 1시간 강좌 듣고 태울주 수행한 후 달라진 모습을 오락험을 찍어보면서 즐겁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늘 끝나는 시간에는 간식을 주어 입을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행 명상반이라 하면 태울주 수행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수행을 하고 난 뒤에 아이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소개해 줄 수 있겠어요? 네. 제가 운영하는 수행 동아리 아이들은 모두 심성이 밝고 학교 생활도 즐겁고 알차게 보내는 아이들입니다. 수행반 활동하면서 더 마음이 밝아지고 착한 마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늘 도서관 찾아와서 저희들끼리 놀고 대화하고 독서하며 대화합니다. 저를 보면 태울주가 생각나는지 태울주 읽고 노래합니다. 제가 있는 도서관을 늘 찾는 게 기특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아프면 치유를 해줬는데요. 머리 아프던 애가 20분 정도 치유해주면 금세 괜찮다고 하고 선생님이 태울주를 읽으시니까 불이 번쩍번쩍해요. 번쩍번쩍 라고 말하는 그렇구나. 아이도 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구나. 집에서도 이제 아들, 딸 아프면 눕혀서 30분 정도 태울주 읽어주면 소르륵 잠이 들고 일어나면 언제 아팠냐는 듯이 다 나았어요. 자, 우리 애들은 태울주의 효험을 그냥 체득했거든요. 네. 학생들이 순수하고 어려서 더 체험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더 많은 학생들이 수행 명상반에서 수행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은 많이 부족한데요.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해서 네. 자신을 변화시키고 달라지면 네. 그 영향이 전 교생에게 미칠 것이고 저의 작은 몸부림이 대한민국 전 교사들에게 영향을 주리라 알겠습니다. 요즘 나비 효과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네. 한 마리 나비 날갯짓이 거대한 태평양 폭풍을 일으키듯이 누가 알겠어요? 네. 상님께서 어린 청소년들에게 기운을 붙여주어 가을 개벽기에 세상 사람을 살리는 의통조직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셨으니 저 그 말씀에 큰 용기를 얻습니다. 네. 태울주 나비 효과 반드시 있을 겁니다. 교편을 잡고 계시는 중에도 진리를 정하는데 일심하고 계시고요. 그 와중에 부포정님으로 봉직하고 계시죠. 네. 정성이 대단하십니다. 그럼 역할이 얼마나 많으셔요? 1인 다역이시네요. 네. 도장에서는 부포정직과 포감을 맡아 나름대로 그 같이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수행하는 분들과 보조를 맞추며 수행과 도공을 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 새벽 수행을 하고 있고 새벽 수행을 못 나간 날은 저녁에 도장에 나가 1시간 이상 수행 배려하며 저 자신이 새로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장에서는 연세가 많으신 도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일요일이면 어르신분들 밥 함께 해드린다는 마음으로 밥상을 차리고 있습니다. 좋은 일 다 하십니다. 늘 새로워지시려고 노력하시고요. 그러면 식사를 직접 대접하시는 거죠. 도장에서는 그럼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거죠. 네, 도장 여성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 준비도 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의논하고
밥 같이 먹을 때가 가장 즐겁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춘천 지역은 관광지라 여러 행사들이 있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요. 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도생님들이 다 같이 진리 패널 활동을 하며 상생 방송을 홍보하거나 대한사랑 역사 찾기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서명 운동까지 하시네요. 그리고 매사에 진리를 전하는데 일심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포교에 일심하게 되신 건가요? 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식당 음식 참 그렇죠. 좋다고 권하지, 소개하고 네. 함께 가서 먹잖아요. 네. 자, 그렇듯이 진리 충격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가족, 지인, 이웃들에게 그렇죠. 진리를 얘기하고 싶어서 네. 정말 뭐 마음에서 막 벅차오르는 감정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자, 상님께서는 지금은 하늘이 세상에서 천심 가진 자를 구하는 때니라 말씀하셨고요. 저도 천심 가진 사람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국대도 진리를 알면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불쌍하죠. 모르니까. 그래서 매일 새벽에 수행하면서 무슨 생 누구누구를 살리고자 하오니 부디 그 조상님과 더불어 참 하느님, 상제님, 태무님 진리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기본 21벨에 혹은 49벨에 여유 있을 때는 105벨에 올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일상생활이 상제님 진리와 함께하는 생활이네요. 그렇게 진리를 전하다 보면 도문으로 인도하신 분이 많으시죠. 네, 그럼요. 그동안 정성을 들여 도문으로 인도한 분들은 모두 고맙게 여깁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괜한 이상한 종교로 끌어들이는 것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갖기도 하지만 많은 대화, 진리책을 읽고 상생방송을 시청하면서 그렇죠. 아, 그렇구나. 대단한 진리, 위대한 증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기성 종교를 신앙하고 있던 분 중에 좋은 관계 맺은 사람들에게 아직 신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증산도가 종교, 철학, 인문학의 밝은 곳이고 참 신통하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대단한 진리, 위대한 종교다, 위대한 정산도다. 그야말로 깨달음의 말씀이네요. 그 중에 도문으로 인도하신 분 계시면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몇 해 전부터 마음을 굳게 먹고 우리 9,000년 역사와 문화의 정수가 담긴 환단고기 홍보에 나섰습니다. 지역 인사들, 도교육청, 교육감실, 장학관실, 사무실 등등 수호사님과 함께 두루두루 돌아다녔어요. 그때 만난 분이 모 여고 교장 선생님인데요. 이분은 제가 양고 있을 때 알던 분인데 같은 학교에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개벽이다 책만 드렸어요. 가끔 뵐 때마다 저분은 참 좋으신 분인데 진리를 전해드리고 싶은데 하고 마음만 애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그분에게도 환단고기를 전하셨나요? 네, 도교육청에서 장학관으로 계셨는데 환단고기를 보자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평소 보고 싶었던 책이라고 하면서 하이데거 철학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하이데거는 상당히 유명한 철학자로 알고 있는데요. 뜬금없이 철학자 얘기를 하신 건가요? 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의 사상 중심에는 동양의 허무 사상이 있는데 동양 중국을 연구하다 보니 동양은 중국이 중심이 아니라 한국이고 최초의 경전 천부경이 있더라는 거였죠. 네. 정작 한국인들도 잘 모르는 천부경을 알고 계시다니 대단하시군요. 네, 이분이 독일 사람인데 하루는 한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프랑스에 온다는 것을 듣고 독일에서 프랑스로 건너가서 한국 철학자를 만났다고 해요. 그러고는 천부경을 해석해달라고 했는데 한국의 철학자는 천부경의 천자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몸은 한국인이지만 정신은 서양 사상에 빠져 오직 서양 정신을 갖고 있었다고 반성하는 내용이 한국 철학자가 말년에 쓴 회고록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도 몸은 한국인이지만 한국인의 철학, 사상, 문학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장 선생님은 역사와 철학에 관심이 많으셨나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날 만날 때마다 도교육청에 찾아가서 진리 서적을 전해드리며 대화를 했습니다. 특히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이 담긴 춘생추사를 읽을 때에는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더 적극적으로 진리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태상종도사님의 어록인 춘생추사를 보고 진리의 대의를 깨쳤다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어떤 내용에서 크게 감동을 받으셨다고 했나요? 네, 천지의 대덕이라도 봄에는 낳고 가을에는 죽이는 춘생추살의 은희로 이루어진다는 말씀. 그렇죠. 조상은 그 자손을 살리려고 늘 쫓아다니며 도문으로 인도할 궁리만 한다는 그런 말씀. 우리 민족은 역사를 잃어버린 불쌍한 민족이라는 태상종단의 말씀이 계시잖아요. 네. 자, 우리 국민들이 역사 인식이 너무 안 되고 서양적인 사고 중심으로 살아서 국조 삼성족에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문자로 경계한다는 말씀. 자, 이번에 이 개벽은 나 자신의 생사만이 아니라 그 집안 수천 년간 조상님들의 생존과도 연결됐다는 그런 말씀. 이런 태상종도사님의 대국적인 차원에서의 그 말씀이 정신을 확 열어주는 그런 말씀이었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역사에 관심을 갖는 분은 많이 만나는데요. 역사에는 관심을 갖지만 진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던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나 보죠? 네. 그것은 단지 역사를 지식 정보라 여겨서 정신문화인 진리로 연결이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는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은 모두 종교, 철학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환국, 배달, 단군조선 역사, 우리 국통맥 속에 흐르는 정신이 모두 삼신상제, 삼신 하느님 섬기는 문화잖아요. 그리고 영고, 동맹, 무천, 추수감사제 등이 천재의 주인을 모시는 행사인 걸 제대로 알면 바로 진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규장 도생님은 학창 시절부터 우주, 인생의 목적, 미스테리 세계, 사후 세계 등 관심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림 진리를 더 잘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네, 진리와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걸 보면 신앙으로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셨나요? 네, 관심은 많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바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쁘시면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자, 영어를 전공하신 분이고 국제부 담당이라 늘 국외로 출장을 가셔서 너무도 바쁜 날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나야 진리 공부도 제대로 하는데 다음에 교장으로 발령나면 시간 여유가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작년 9월에 모 여고 발령이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장실로 찾아가 청수 모시고 수행하며 도전 말씀을 전하고 도담을 나눴습니다. 드디어 지난 6월에 입도를 했습니다. 춘무이면 추무이라 상제님 말씀대로 10년 만에 맺어진 결실입니다. 도생님 입도 수기를 보면 우리 한국의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살아서 그 사명을 다하겠노라고 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한테 긴 지도를 하신 거다, 그죠? 가셔서 청수 모시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도생님 입도 수기가 너무나 정말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10년 동안의 성의를 보이라 하신 상제님 말씀도 있는데요. 10년의 정성으로 도문으로 인도하셨으니 그 기쁨이 크셨겠습니다. 네, 저도 처음엔 초발심으로 매우 적극적이고 용기 있게 진리를 전했지만 집안 살림하랴 직장생활 하랴 바쁘다 보니 핑계지만요. 신앙이 게을러지고 느슨했어요. 진리를 전해도 도문으로 인도가 잘 안 되고 그러다가 10년 만에 도문으로 인도하게 되어 그 감회는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신앙하는 기쁨, 뿌듯한 마음을 직접 느껴보지 않으면 모르실 겁니다.
정말 감사 기도 올렸습니다. 네, 저도 교장 선생님이 도생님처럼 일심 신앙을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도문으로 인도하신 분 계시면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1월에 제주에 계신 어머니를 입도시킨 일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처음 제가 상담 얘기를 하면서 불가에서 마지막 구원의 부처가 미륵 부처님이니 절에 가지 말고 도장 가자고 했어요. 정산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신 미륵 부처님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네, 석가 부처님이 도술천의 천주를 미륵이라 부르나니 너는 마땅히 귀하라. 말법의 이 때에 그 통일의 하늘에 계시는 미륵불이 바다에 둘러싸인 동방의 나라에 강세하리라 하고 하셨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 미륵불이 증산 상제님이시라는 것과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금산사 미륵전에 30년 동안 임하고 계시다가 강시 문종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상제님께서 내가 미륵이니라. 금산 미륵은 붉은 여의주를 손에 들었으나 나는 입에 물었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입안에 붉은 점을 보여주셨고요. 김명열 성도님에게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 미륵불을 보러 오라고 하셨지요. 불교의 결론이 불가지, 도하지, 부처가 가에 그칠 곳, 도가 최종적으로 그치는 곳, 지명으로는 한반도이면서 미래 희망의 부처 미륵불이란 걸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어머니는 완강히 부인하셨어요. 어르신들께서는 진리를 알고 절에 다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생 절에 가서 부처님 모셨는데 뭔 소리냐. 입도 떼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석가모니불을 평생 모신 분이신데 미륵불을 받아들이시기가 어려웠겠죠. 그런데 어떻게 상제님 신앙을 하시게 되셨어요? 네, 작년에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게 되었어요. 많이 힘들고 외로운 나날이었어요. 어떤 날은 오늘 개미 한 마리도 못 봤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10달 동안 입원해 계시는 동안 두 분이서 그렇게 의지하다 혼자가 되었으니 그렇죠. 어머니가 매우 외로워하고 힘들어 하셨어요. 친정은 제주이고 저는 춘천에 있으니 자주 못 갔습니다. 방학 때 가서 아버지 평간하면서 틈틈이 집에 갔는데 마음이 안 좋으셨어요. 그때마다 청수 모시고 아버지 건강 회복을 위해 통성 기도를 제가 했어요. 제가 기도하면 어머니는 흐느껴 오셨거든요. 처음에는 태울 줄 모르시니까 옆에 앉아만 계시다가 나중에 와서는 같이 하셨어요. 세상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상님의 은혜, 미륵 부처님의 옥황상제님이고 증산상제님이라는 거 큰 스승님이신 대상정도사님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지금은 아침에 출근하고 시간 날 때마다 어머니께 이제 전화를 드려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태울주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눈물이 좀 나네요. 그 아버님을 향한 그 정성에 어머니께서 마음을 여신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지난 2월에 돌아가셔서 아픔을 겪었는데요. 부모를 지극히 모시던 옛날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을 올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이 상주가 돼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3년상 치르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확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사무제도 안 지내고 장례식 끝나고 나서 상복을 그 자리에서 바로 태우고는 끝내버리더라고요. 언니, 동생, 형부 다 떠나고 제 아들, 딸과 남동생 이렇게 남았어요. 장례식 다음 날 아버지 상식을 차려드리고 시장마다가 정성껏 상을 차려 올렸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육지에 올라오기 전에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올린 것인데 그날 지내는 게 사무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선 춘천에 올라왔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밤새 고마운 마음을 비몽사몽간에 전해주시더라고요. 사무제를 모시고 오셨군요. 아버님께서 나타나신 걸 보면 그 도생님의 정성스러운 마음에 아버님께서 감동을 하셨나 보죠. 그죠? 네. 그렇게 49일간 저녁마다 상식을 올려드리고 도장에서 49제 겸 천도식을 올려드렸어요. 어우, 대단하시다. 패배과 재수 준비하느라 바쁘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누웠는데 꿈도 아닌데 아버지가 해맑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해드린 패배 한복을 입고 환한 모습으로 웃고 계시더라고요. 고맙다면서. 그런데 마침 모자가 아쉽다는 모습이었어요. 평소 아버지 얼굴이 길쭉하셔서 모자가 참 잘 어울렸고 즐겨 쓰셨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모자를 준비하고 정성껏 올려드렸습니다. 그날 제주에 계신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밝게 웃는 모습으로 떠나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증산도를 해서 아버지를 상님, 태모님, 조상님 전에 천도를 해드린 게 얼마나 자식으로서 기쁘고 뿌듯한지 모릅니다. 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낸 후 49제를 겸해서 천도식을 올리는 분이 많은데요. 아마 도생님이 신앙에 일심하고 정성 들여 수행을 해서 아버님을 밝은 모습의 아버님을 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저는 늘 새벽에 1시간은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도장에서 도생님들과 함께 해야 서로 큰 힘을 얻잖아요. 학교에 가서도 빈 시간에는 1시간 태울주 수행하고 다니면서 주문 읽고 다니죠. 하루에 한 번은 도장 간다는 일념으로 20년 이상을 신앙해 왔어요. 하루에 한 번은 꼭 도장을 가신다 하는 일, 직장 다니시면서 쉬운 일 아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태모님께서는 태을주를 많이 읽으라. 밤이나 낮이나 일할 때나 밥 먹을 때나 항상 태을주가 입에서 뱅뱅 돌아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체험도 많이 하시죠. 네. 한 번은 깊은 산속 계곡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의 전생 모습을 봤어요. 불가의 가사를 입고 바리떼를 메고 마음속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는 모습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봤어요. 전생에 불가에서 도성이셨군요. 도성, 그죠? 그런 인연이 있어서 미륵의 도를 만나셨나 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림진리를 만나기 전에 세속에 이 속에서 살다 보니 생활하기 바쁘다는 이유로 낙태까지 했어요.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요. 도전을 보면서 천인공노할 죄란 것을 깨닫고 참여하며 용서를 많이 빌었어요. 그때 우리들 때 의식 없이 낙태 많이 했었죠. 그죠? 상제님께서는 모든 불의아의 앞사신과 질사신의 원한이 워낙 크므로 천지가 흔들린다 라고 하셨죠. 어떻게 참여를 하셨어요? 처음 수행할 때는 낙태아가 나타나서 증산 상님께 사죄하라면서 무시무시한 살기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몇 번 영화 천도식도 올렸고 그러면 올리면서 옷도 예쁜 옷에서 소위해서 보내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보니 경치 좋은 정자 안에 그 아이들을 돌보는 젊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 저 애들이 내 자식이구나. 내가 잠시 잊었구나. 참 미안하다 하며 이름을 불러봤어요. 그래서 월말에 도장에 조상님 보훈치성 할 때마다 영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올려 잘 되기를 축원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아 천도식을 올렸군요. 천도식은 신명과 조상님의 원가한을 풀어드리고 상제님 도문으로 인도하는 예식이죠. 그렇게 천도식을 올리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겠죠? 네, 우리 삶이 웃고 울고 다양한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현실 모습이 나 혼자만의 삶의 이미지 작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 세계에 이루어지기 전에 신도에서 조상님과 더불어 성사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은 정말 복잡하고도 미묘한
네트워크라도 할까요? 그러니까요. 미묘한 네트워크이라고 말씀하셨죠. 내 상제인 진리는 조상과 자손이 하나 되어 후천 가을에 열매가 되는 진리죠. 참 다양한 체험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다른 체험 사례 있으면 부탁할까요? 네. 장암으로 고생한 분을 태울주로 치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엔 장암인 줄 모르고 여러 병원을 다녀도 이유를 알 수 없었고 민간요법으로 만병을 고친다는 스님을 찾아서 치료해도 소용없었어요. 몸은 점점 말라가고 직장 생활도 못하고 휴직한 상태였거든요. 우리 도사님과 함께 7일 이상을 하루에 1시간씩 태울주 수행을 해주면서 치유를 했는데 점점 얼굴이 좋아지면서 식욕도 돌고 좋아졌거든요. 하지만 마냥 치유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입도를 권유하고 조상님 회원 천도식을 권유했어요. 그랬더니 생각해 보겠다며 도장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면서 원주 기독교 병원에 입원을 했죠. 그때 장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병이 깊어 장담할 수 없다고 수술해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되자 그분이 스스로 밤새 상진 태모님께 기도하며 태울지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정도 오랜 시간 알았으면 암이 주변에 다 퍼져야 보통인데 전혀 안 퍼지고 단단하게 그곳만 뭉쳐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만 도려냈다고 합니다. 의사도 참 신기하다고 제가 걱정 말고 회복하는 대로 퇴원하세요 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태울주의 신비한 효험이다. 그죠? 상제님께서는 만병통치 태울주요. 태울주는 여의준이라고 하셨는데요. 태울주의 무궁한 천지조화가 느껴집니다. 신앙에 일심하셔서 참 다양한 체험을 하셨는데요. 이건 또 물어보고 넘어가야 되죠. 도생님은 어떻게 해서 신앙을 하셨나요? 네, 저는 어린 시절 가족의 비극을 체험하면서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10살쯤에 어린 시절이었는데요. 우리 마을에 고향물이라는 저수지 같은 물이 있어서 빨래도 하고 여름에 목욕도 하고 수영하며 놀던 곳이에요. 어느 날 저녁 준비하려고 배추를 뽑으러 가는데 제 동생 6살 난 동생, 그 동생이 저수지에서 수영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동생 옷이 그 돌담 위에 벗어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데리고 갈까 하다가 그냥 신나게 놀게 해두려고 그냥 제가 지나쳤어요. 나무를 뜯고 집으로 오는데 마을 저수지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기가 막히게도 제 동생이 물에 빠져 죽은 거였어요. 어쩌나 12살 어린 나이에 동생을 잃었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네, 청천벽력 같았죠. 동생이 죽은 게 제 탓인 마냥 제가 자책감이 저를 막 짓눌렀어요. 그 밤마다 죽은 동생과 놀며 대화하는 꿈을 많이 꿨어요. 눈 뜨면 그게 꿈이었고 현실 세계에는 동생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그런 상황들은 모두 공포로 다가왔고 밤이 되는 게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가끔 가위 눌림이 있어서 그 정체가 궁금했거든요. 어린 시절 어린 동생의 죽음, 가위 눌림, 이 빙의 등을 겪으면서 삶과 죽음, 신도세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사는가 등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어릴 적 충격은 평생을 가는데 그것도 동생의 죽음을 겪었으니 얼마나 시련이 컸겠어요. 그런 시련으로 구도의 삶을 사시게 된 거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강원도 양구로 첫 발령을 받아 국어교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동료 교사가 한민족과 증산도를 보고 있더라고요. 무슨 책이냐고 물어봤더니 대학 후배가 누나는 꼭 살리고 싶다며 준 책이라고 한번 읽고 싶으면 읽으라고 해서 받았어요. 보니까 현재 유불선 종교의 뿌리가 우리나라 신교이고 전 세계 역사 시원이 우리 민족이라는 내용 정도 알고는 자부심을 느끼며
아, 이런 종교도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 까마득히 잊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즐겁게 살면서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도생님처럼 여러 번의 인연을 거쳐서 신앙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어떻게 다시 신앙하고 연결이 되셨나요? 그 후에 교무실 옆자리 선생님이 늘 우주, 전생, 수행, 정신세계사 쪽 책을 보며 재밌다고 읽어보라고 했어요. 읽다 보니 재미있어서 나중에는 서점에 가서 직접 사서 봤죠.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호기심이 생기고 참 재밌었어요. 우리 학교 사회 선생님으로 2달 동안 저를 이제 도문으로 인도한 도생님이 군 복무를 마치고 발령이 나서 왔거든요. 늘 책상 위에 이것이 개벽이다 상하고는 올려놨었는데 옆작공 선생님이 빌려서 읽게 보자고 그래서 이제 보는데 이 책을 보면서 저는 밤새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아주 쭉쭉 읽었어요. 그동안 궁금했던 의문들이 다 풀리면서 가슴이 그냥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구슬을 꿰서 목걸이 만들듯 진리 정립이 되었어요. 구슬을 깨서 목걸이를 만들듯 진리정립이 되었다. 저도 그 말씀에 깊이 동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서 궁금증이 다 풀리셨나요? 네, 상생방송 개벽 문화 콘서트, 환단고기 콘서트를 시청해서 도문에 들어온 분들이 전도사님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는 저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대성인이시다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전도사님께서 쓰신 이것이 개벽이라는 책을 밤샘 하면서 읽으면서 정말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종교에 관심이 많아 교회, 성당, 절 등 두루두루 다녀보고 종교 관련 서적도 읽었어요. 성자들의 가르침이 온전히 전해지는 게 아니라 2~3천 년이 흘러오는 과정에서 많이 왜곡되고 정치인들의 도구로 전락하기도 하고 진정한 성자들의 가르침이 없다는 걸 알고 인도 요가, 명상 수행이나 할까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했었어요. 원래 종교나 수행에 기본 소양이 많이 있으시군요. 네, 그런 셈이네요. 예. 아무리 잘된 종교 서적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쪽 종교로 치우치거나 단편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개벽책은 유불선을 통달하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핵심 본질을 꿰뚫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창 노스트라무스에 관한 영화도 나오고 세계말적 분위기가 있었고 동양의 예언서, 남사구 선생의 개감유록, 정감록, 설총비결, 서양의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 루스 몽고메리, 모이라 팀스 등 예언 내용을 여러 그 종교 서적과 관련해서 이제 동양 철학으로 시원하게 해석했고 그 문장 하나하나에 진실과 열정을 느꼈어요. 정말 대성인이 아니고서는 이런 책을 쓸 수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특히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가위눌림, 이 정체불명의 존재에 대해 궁금했는데 이것이 개벽이다에 그 정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나의 전생과 조상 설령의 잘못으로 맺힌 원한을 갚기 위해 보복하는 척신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상님께서 상말에 무척 잘 산다 일어나니 척이 없어야 잘 산다는 말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척을 짓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면 그렇지 궁금한 게 참 시원하게 풀렸어요. 그 후 척신이 몇 차례 나타나는데 수행하면서 운장주를 몇 번 읽었더니 다시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럼 동생의 죽음과 관련한 의문도 다 풀리셨나요? 네, 가위눌림의 정체도 알게 되고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도 알게 됐지요. 공자 선생이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생도 다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논하겠느냐는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생사는 너무도 복잡하고 알 수 없는 신비의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도전의 생사를 한마디로 생유어사, 사유어생. 삶은 죽음으로부터 말미암고
죽음은 삶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다유곡기 횡입 비무탄도 정난심. 굽은 길과 갈림길이 많아 죽는 길로 쉽게 빠져드는데 탄탄한 대도에 살 길이 없는 게 아니요. 바로 살 찾기가 어려울 뿐이라는 상제의 말씀에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정말 하느님 진리 말씀이다.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주옥 같은 인생에 대한 명쾌한 정답을 얻으면서 깨달음이 확 왔어요. 교무실에서 대화하기는 조심스러우니까 점심시간 식당 오갈 때 기회를 많이 이제 이용해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처음 신앙할 때 제 나이가 29살, 제 아들이 2살이었는데요. 지금은 그 초심 때 생각하면 마음이 즐겁고 정말 설레십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다. 참 감동적인 말씀인데요. 동생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의문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 풀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양구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일요일 춘천도장에 오려면 한 3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지금은 길이 좋아 한 40분이면 되지만요. 소양댐 배를 타고 다니려면 버스 2번 타고 배 타고 정거장까지 한참을 더 걸어가야 했어요. 아들 없고요. 하지만 늘 신바람이 나서 조금도 힘들지 않았어요. 저절로 태울조 소리가 나고 일요일 오기만 기다렸어요. 앞으로 이 세상이 후천개벽이 오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느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직접 다녀가셨고 앞으로 전개될 세상의 이정표를 다 짜놓으셨다는 진리 소식을 듣고 엄청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공자가 말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조문도 석사가이라고 하신 의미가 가슴에 확 들어왔습니다. 네, 도생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 제가 글을 하나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춘천도장 가는 길, 아들 없고 배 타기 위해서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태울주 절로 나고 일요일 기다려지는 초발심의 열정. 도생님이 느꼈던 그 감동이 지금 저에게도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살릴까 고민했고 하루라도 진리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태울줄 읽게 하고 진리를 전했어요. 그때 초발심으로 많은 분들을 도문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분들 중 한 분이 양구에서 신앙하고 계신 도생님입니다. 사실 제가 신앙하면서 가장 의지를 많이 했고 도움을 많이 받은 분이에요. 저와 함께 25년 이상을 등고등락했다고 할 수 있는 분이지요. 원래는 제가 양구에서 근무할 때 제 아들을 키워준 분을 도장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퇴근하면 늘 상대임 진리 얘기를 했는데 별 신통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친구가 옆에 있다가 도전을 보더니 확신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저와 25년 이상 동고동락한 분인데요. 이 땅에 하느님 상제님이 다녀가셨다. 기독교의 새하늘 새 땅이 앞으로 오는 개벽세계다. 유불선 종교시대는 다 갔다는 얘기 듣고는 긴가민가 하다가 도전을 보고 확신을 한 거죠. 저는 처음엔 진리를 인정하면 무조건 집에 가서 청수를 모시고 수행부터 시켰어요. 그 당시 저는 둘째 딸을 임신해서 만삭이었는데요. 무릎 꿇고 2시간을 수행했어요. 얼마나 야무지게 했는지 나중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다리가 쑤셔서 폈다 오므렸다 하면서 언제 끝나나 했다고 했어요. 만삭의 몸으로 2시간 수행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때 체험을 한 거예요. 그분이 전생 체험을 했죠. 역시 불가에 출가해서 도 닦는 여정을 스크린에 비추듯 다 보았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고 정말 자신의 모습을 이제 본 거죠. 그때는 말 안 하고 있다가 한참 뒤에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늘 도장 중심에서 청수 모시고 도장 관리하며 희로애락을 함께 하셨던 분이고 지금도 도장에 김치, 밑반찬, 천도식 준비 등 힘든 일을 묵묵히 해주시고 계십니다. 방송 보고 계시죠?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은. 서로 의지하며 뜻을 함께하는 신앙의 도반을 만나셨군요. 저도 처음 상제님 진리를 만났을 때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진리를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가장 진리를 먼저 전하고 싶은 분이 가족이시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을 신앙으로 인도했는데요. 하지만 처음에 제가 낯선 증산도란 걸 한다고 정신이 팔려 있으니 불안해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청수라는 걸 모시지 않나, 새벽이면 일어나서 주문을 읽지 않나, 뭐 개벽이 온다고 하지 않나, 그렇죠. 뭐 하나 마음에 든 게 없었나 봅니다. 저를 이 도문으로 인도해 준 분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도 이것이 개벽이다 책을 읽어보고 궁금한 것, 비판할 것 있으면 다 해보라고 책을 줬어요. 쭉 읽어보고는 궁금한 거 질문도 하고 따지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목조목 대답을 다 해줬어요. 모든 내용이 이치에 맞으니까 6개월 만에 입도를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아들, 딸은 부모가 신앙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도장에 다니면서 도장 문화에 익숙해졌지요. 네, 가족 신앙이 되셨군요. 네. 상제님 진리를 제대로 하면 그 누구도 수긍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여동생을 작년에 도문으로 인도했는데요. 제 바로 밑 여동생은 근 30년을 기독교 신앙을 했어요. 저도 기독교를 접한 계기가 여동생 때문이고요. 제가 입도한 후 동생이랑 종교 얘기 엄청 했습니다. 나중에 감정도 많이 상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동생이 작년 9월에 골수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았어요. 동생이 충격을 받고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서 청수 모시고 태울주도 읽어주고 치유도 해주고 집안일 챙겨주며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자, 태울주 소리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일요일은 교회 나가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서 몇 달은 신경을 껐습니다. 병 낫게 해주니까 다니던 교회 간 거잖아요, 그죠? 근데 큰일을 당하면 더 종교에 의지를 하게 되거든요. 동생도 그랬나 보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골수를 자가이식해도 별 차도가 없어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증산도 도공을 도장에서 제대로 해보자고 권유를 했어요. 춘천 방문해서 3일간 도장 다니며 태울주생, 도공, 진료 공부를 했습니다. 태울공 태무님 성탄치성 때 태회전에 와서 직접 도공을 받고 몸이 훨씬 좋아져서 지금은 복직하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 정말 다행이네요. 전화위복이라고 동생이 삶의 마지막 골목에서 만난 일이 도문으로 인도가 된 계기가 됐군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 벌써 시간이 다 됐군요. 앞으로 계획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직장 생활을 오래 해야 3, 4년 남았는데요. 명예퇴직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영원한 미래 꿈나무 청소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김지리를 전해 출입동의 일꾼을 만들고 싶습니다. 보통 교사들이 안정된 직업이 되다 보니 문제의식이 없고 안일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함께 지내다 보면 끊임없이 고민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괜찮은 동료들에게 책을 읽게 하고 도문으로 인도하는 것이 제 소명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퇴직한 후에는 신앙에 더 일심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네, 미래의 꿈나무가 있는 학교 현장에 계실 때 철입동 일꾼 많이 살리시고 좋은 동료분들 도문인도 많이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도생님, 오늘 소중한 말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학교를 널리 세워 사람을 가르치면
장차 천하를 크게 무명케 하여 천재 역사를 시키려 함이니라. 교육의 참 목적에 대한 상제님 말씀인데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부천 상생의 새 문명의 소식을 전하며 참 교육을 실천하고 계신 현순이 도생님의 사연에서 신앙의 감동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살릴 생자 이야기,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